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해를 받아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도 만약 우리처럼 입이 있다면 이 장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억울해, 나 억울해라고 외치며 소리치고 다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해석의 지난 역사 가운데 오해를 많이 받은 중 하나가 바로 창세기 38장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흘러오는 메인 플롯은 요셉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38장을 지나 39장의 1절도 보면 주요 등장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렇기에 39장 1절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37장 36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더 매끄러워집니다. 그래서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마치 흐름을 깨는 이상한 이야기 또는 끊어진 이야기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한 절이라도 요셉이 출연한다면 이런 오해는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요셉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나왔다 하면 오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유다가 요셉의 형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떤 관련도 본문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창세기 38장은 이래저래 끊어진 이야기처럼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38장이 끊어진 이야기인지 아니면 연결된 이야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장 핫한 프로토타입의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봇인 챗GPT를 가지고 몇 가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영화가 맞춰지고 나서 나오는 쿠키 영상과 같은 장르입니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쿠키 영상과 같은 요소는 있으나 정확하게 따지자면 쿠키 영상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8장은 에필로그와 같은 장르입니까? 그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에필로그와 같은 요소는 있으나 정확하게 따지자면 에필로그와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동일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쿠키 영상도 아니고 에필로그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챗 GPT는 이런 장황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38장은 에필로그나 쿠키 영상보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거대한 내러티브 속 안에 위치한 중요한 막간 또는 중요한 서브 플롯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 이 챕터는 메인 플롯에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앞으로 나오는 창세기 챕터들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품고 있다. 특별히 요셉의 갈등 해결 내러티브 안에서 유다의 역할을 위한 무대를 설정한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뒤에는 더 기가 막힌 해석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일단은 쿠키 영상이나 에필로그보다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37장과 39장 사이에 그냥 끊어진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장은 요셉 이야기 안에서 앞으로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무대 설정이 들어있는 중요한 챕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창세기 38장이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단락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1절에 그 후에와 12절에 얼마 후에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어구로 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 38장이 한 장의 장이지만 시간의 흐름은 약 13년이 넘는 엄청난 시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7장 2절 전반절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 간의 불화로 인해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고 제안할 때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이고 아직 젊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46절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를 보면 30세죠. 결국 13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유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38장에 이 한 장이지만 이 한 장 안에는 1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장이지만 단순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여기서 그 후에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난 후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는 이미 가족을 떠난 상태였어요. 독립선언을 하고 가족을 떠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당시에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헤브론과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은 고지가 서로 달랐습니다. 헤브론은 약 900m 정도 되고요. 아둘람은 약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지가 높은 헤브론에서 아둘람은 밑에 지역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다가 히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원문으로 바르게 해석하면 이사를 갔다입니다. 결국 유다가 지금 히라가 사는 그곳 옆으로 이사를 한 것이죠. 여기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 엘,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죠. 특별히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사건은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는 본문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엘과 다말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엘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당시에는 계대 결혼, 곧 수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 곧 수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오난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에게서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우리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설정하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파괴시키다입니다. 파괴시키다 그리고 몰락시키다입니다. 그러면 그 근원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오난은 의도적으로 형 엘의 후손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았던 거죠. 이것을 악으로 여긴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셀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셀라마저 잃을까 봐 두려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지금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다말에게 돌리고 있어요.
며느리에게 다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말과 엮이지만 않으면 셀라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샤머니즘적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는 현재 다말에게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남편을 잡아먹는 귀신이 쓰여 있는 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과정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유다 가문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갑니다. 여기서는 지파의 영광스러운 고귀함이 찬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최대의 수치가 폭로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유다 자손의 마음을 부풀게 하기는커녕 수치로 휩싸이게 하여 마땅하다. 이 다음 해석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께만 만족하여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찾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적 광채를 구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도 목적이 있다. 칼빈은 이 38장을 해석해 가면서 가장 큰 줄기를 먼저 때리면서 주석을 해나갑니다. 칼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이 나올 지파의 역사는 계속해서 알려져야 하며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던 것이다. 모세가 메인 플롯이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서브 플롯으로 창세기 38장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유다 자손으로 올 것을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메시아가 올 유다와 그 가문을 보면 세상에서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수치로 점철된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칼빈의 말과 같이 온전히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와 그 자손은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혈통 아닙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다의 자손임을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 자손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면 주변을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모든 수치를 빨아들여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실질적인 주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어떤 행위적인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영광이고 유다의 영광이며 저와 성도님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38장의 본문과 같이 끊어진 이야기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이 바로 그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삶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것들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그 끊어진 삶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 다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끊어졌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달의 모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동전할 때 위치가 바뀌면서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각도가 달라지기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각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보름달 같다가도 어느 날은 일식처럼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확증되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인칭 대명사입니다. 바로 3인칭 대명사로 쓰여진 어떤 사람이입니다. 13절에 한 번 출연하고요. 24절에 또 한 번 출연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38장 안에서 두 번의 출연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에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셀라를 주지 않으려는 시아버지의 의도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때 누가 출연하느냐? 바로 이 어떤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말을 통해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다가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에게 의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다말이 자기보다 더 의로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이 이 어떤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끊어질 이야기가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유다도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메시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추가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챗 GPT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소개해드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사건들 마지막에 특별히 유다의 계보에 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넓게 성경의 내러티브와 연결되어져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38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죠.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을 통해서 자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원래로 치면 가나안의 여인의 마지막 아들인 셀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셀라가 모든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보를 보면 셀라가 아니라 베레스가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꼭 첫째라고 해서 장자권을 이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장자권 또한 누구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룻기 4장 18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르스론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베레스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끊어진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구간을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나 다말이나 베레스는 이름도 나오고 사건도 소개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겨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나 자신이 어떤 사람들처럼 여겨지신다면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천국까지 끝까지 안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더욱 힘써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